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슨 상업적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 자기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일생을 함께하는 친구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성도의 복인 것이고, 아멘.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사의 복입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끼니와도 같아서 잠시라도 걸르면 허전하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너무나도 답답해지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약과도 같아서 가끔 가다가 참 우리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이 질병이 안 걸리기에 예방주사도 맞고 피하는 것처럼 만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만약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본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꼭 되어야 할, 그리고 꼭 내가 만나야 할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아멘. 인격적으로는 착한 성품을 가졌고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라면은 이 바나바는 평신도가 바라보고 닮아야 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품이 착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어요. 그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 전국 각지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자연히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안디옥에 처음 도착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가장 먼저 던진 첫 마디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몇 사람이 믿었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착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선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양심이 바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옹졸하거나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권면한다,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정말 인품이 훌륭하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이 위로한다, 권면한다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직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는 그때 골수분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앙만이 옳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 사울이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고꾸라지고 그때 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던 그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하면서 그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몇몇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야밤에 바울을 이제 그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피신해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무슨 수작을 부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보다 하면서 다들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이 바울을 믿고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위대한 종으로, 위대한 선교사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 목회자 바울이 탄생하기까지 거기에는 바로 그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세워주었던, 그를 보증해 주었던 평신도 바나바의 위대한 공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여행에 함께 따라간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참 타지를 다니면서 참 힘들게 선교 활동한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마가가
어린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중도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함께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지식한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마가같이 그렇게 신용 잃고 중간에서 문제나 일으키는 녀석은 필요 없다고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마가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아멘.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과연 마가는 바나바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조수가 돼서 참 그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4대 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엔 바울도 이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죽는 날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동역자니라. 결국은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마가는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세워주고 도와주고 키워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나바는 언제나 착하고 온유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임받도록 하는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에 보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붙잡고 그것을 뻥튀기처럼 확대해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정치인들을 볼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당선이 되고 또 정치인으로서 야망인 대통령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정치판이 제일 더러운 곳이고 정치인들이 제일 추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제 자매 호를 감싸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신앙의로 자라도록 아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아껴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행사도 있고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느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복사기에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강단에 놓고 그냥 주일 설교에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이미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분개하며 성도들 있는 앞에서 목사님에게 정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뭘 그러십니까? 그러는 집사님도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착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목회자 바울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자매 허물이 보입니까? 바나바처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판단자 비판자보다는 격려자 위로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데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항상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그저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살려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일본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한 대 맞으면 그 입에서 예수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또 한 대 맞으면 천당이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이놈 봐라, 아직도 모자라는구만 하면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세게 때리니까 나중에는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또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얻어맞고 기운이 다 빠져서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아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순사가 두 손을 다 들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매 맞으면은 아이고 나 죽네 그래야지 도대체 왜 끝까지 예수 천당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때마다 예수가 삐져나와. 듣기 싫어? 그러면 그만 좀 때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수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면 예수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 사랑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냉랭한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냉랭한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뜨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뜨겁되 뒤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파리떼들이 음식에 달려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파리떼들이 얼마나 거센지 막 손으로 휘젓고 내쫓아도 기필코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특히 김치 같은 거 갖다 놓으면요, 파리떼들이 환장하고 덤벼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싸나운 파리떼들이 절대 달려들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펄펄 끓는 국이나 찌개는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국이나 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은 마귀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네? 뜨거워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저 야곱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이기 힘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것을 처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바나바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바나바는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을 건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다른 그 어느 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이와 같은 믿음 충만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통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고 실족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목회자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믿음 탓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훌륭하냐? 아니면 변변치 못하냐에서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붙잡혀서 얻어맞아 감옥에 끌려가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연약해서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였어요. 처음에는 잘 걸을 수 있었는데, 근데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붙잡아서 건져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그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화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사람을 잘 볼 줄 알고 또한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믿어주었어요. 마가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그가 보았어요. 또한 바나바는 사울도 믿어주었어요. 사울 안에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 바울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믿어줬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처음 보는 이방인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바나바만큼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제대회에 처음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주최 측이 방을 배정해줘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함께 이제 룸메이트로 한 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상대방의 인상이 정말 고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도둑놈 인상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눕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귀중품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호텔 라운지로 가서 호텔 매니저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한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품을 맡기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호텔 매니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손님, 조금 전에 손님이랑 같은 방을 쓰는 그분도 손님이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 귀중품을 이렇게 갖다 맡기셨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나만이 옳고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자세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였습니다. 믿음 충만한 성도에게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성도를 볼 때도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로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봅니다. 다른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주여. 그 단점과 문제점을 찾아서 주여.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밖에 있는 것도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좋지 않는 것을 품고 있으면 밖에 있는 것도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안에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바나바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바울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를 세워줬고, 그리고 마아와 같은 훌륭한 초대교회 일꾼을 그가 키워줬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래로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성도가 되시고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주의 사명 감당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